히필드의 일기를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를 뽑아와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가에서 출발하여 하들리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몇 년 전에 1740년 처음에 왔을 때죠. 이곳은 몇 년 전에 큰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님의 사람들이 냉랭하여 죽은 것 같고 자기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도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이 했다. 이전에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순간, 이전에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순간 다시 되새겨 주었죠. 그때에 마치 불이 부싯돌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특별히 이 책,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발견하게 된 게 이 책이었습니다. 네, 이 책. 고신대 황창기 교수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학생들 다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이 책을 번역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이 책을 번역하는데 이제 여름에 저희 집하고 한 20분 동안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책을 내용을 읽으면서 번역한 걸 오전에 읽고 걸어가면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몸에서 걸어가는데 제 몸에서 그냥 식은 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식은 땀이 그냥 너무 차갑게 변해요. 얼음같이 제 몸이 추위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온몸에서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은 겨울에는 따뜻해져요. 그 사건들만 생각해도.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저도 회심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 간증하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못됐다 그런 거 뭐 그러지만은 정말 좋은 신앙은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 좋은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만은 비신학적이고 자유주의고 이런 거는 들으면 안 되겠죠.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간증들은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또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초청해서 또 들어야 되고요. 이 에드워즈도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니 다시 자기들이 봤던 데를 다시 기억하면서 불이 부싯돌에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역사를 되새겨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배를 타고 노덴타운으로 이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5년 전에 그러니까 1735년이죠. 300명 이상의 영혼들이 구원받은 곳이다. 그곳의 인구가 650명밖에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구원받았어요. 저들의 목사는 에드워즈입니다. 훌륭한 스톨타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목사님의 후임자여 손자입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항상 내 영혼에 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가이드, 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안전,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이 책들을 모두에게 권합니다. 벌써 솔로몬 스토탈트 그 외할아버지 자기 선임자 목사님도 그 동네에서 별명이 교황이었어요. 별명이 교황이라. 개신교인데도 별명을 교황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에드워즈는 확고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내 기억에 뉴잉글랜드 전체의 같은 친구를 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의 강단에 섰을 때에 내 마음이 성도의 위로와 특권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부어심에 관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것을 전했다 이 말씀이죠. 다른 거 말하고 싶지 않고 성도의 위로와 특권, 신자들의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 이거에 대해서 설교했다 이 말씀이죠. 그들에게 지난번 체험과 지난번에 경험했던 체험과 얼마나 그들이 그때에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살아있었는지 상기시켰을 때에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에드워즈 집에 찾아온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구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약해져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내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언제나 이 떡을 제게 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1735년도에 그 당시 전후에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된 설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처음 제일 1차로는 엠필드 지역이라는 이 동네인데 거기서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이건 앞에 지금 우리 현수막 앞에 있죠.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화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 하는 제목.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에 보면 주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신들 지옥의 불덩이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금이 한 마리가 그 분리에 대롱대롱 달리는 것과 모퉁과 같은 당신의 영혼의 상태의 모습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그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설교 제가 가져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설교 들고 와서 여러분 교회에 설교하면 그리 일어나겠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일어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에드워즈 그때에 임했을 때에 설교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될더라는 거죠. 그 일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막 교회 기둥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교회 기둥을 붙잡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로부터 영적 대각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역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에드워즈 집에서 이제 묵으면서 5월 18일 날 도착해서 19일 날 주일날인데 이제 집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즈 집에 있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비단이나 공단으로 만든 비싼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메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단순성의 모범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로서 평범하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온화와 고유한 정신으로 인품을 단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은 사라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에게 그와 같은 내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내 기도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장가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히필드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아브라함의 딸을 제 아내로 보내주세요. 주님, 저는 제 자신의 선택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 형편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당신은 이삭을 위해서 리베가를 택하셨지요. 저를 위해서 돕는 자를 택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제게 맡기신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착한 에드워즈는 예배 시간 내내 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역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목회하는 교회에 조지 히필드에 와서 방문하여서 남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모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은 이 같은 기쁜 소식으로 새롭습니다. 놀댐톤 사람들은 첫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부분은 에드워즈의 이제 그 외손자 시레노 에드워드 화이트가 남긴 이 할머니 돼서 할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필더
예, 이제 에드워즈의 주요 작품 설교, 이제 어떤 에드워즈가 이제 어떤 영향을 받고 신학적인 그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철학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게 됐는지, 또 그런 또 좋은 배경으로서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되고 그의 신학과 설교와 모든 사상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드워즈의 작품들입니다. 쓴 걸들, 성령의 1741년 부흥이 난 그 해죠, 그죠? 1740년에 이제 히필드 방문해서 또 큰 부흥이 난 그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것, 이제 방금 이런 설교, 또 그 다음에 또 부흥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흥에 대한 어떤 것이 참된 부흥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열정, 신앙과 감정, 신앙과 정서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로는 신앙의 열정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Religious affection 이렇게 하면 우리 사전적으로는 그냥 애정인데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 속에서 이제 그런 열정이 나오는 것을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과 감정, 신앙과 정서 이렇게 하는데 에드워즈를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단초가 거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예. 나중에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워즈 작품 중에서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교회로부터 이제 1723년부터 목회 시작했죠. 그래서 1750년도에 230대 23으로 투표를 해서 교회를 쫓겨나게 됩니다.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좀 언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탁브리지에서 인된 선교사 살면서 1754년에 최초로 이제 첫 자유의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원래 책 제목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책 제목은 Freedom of Will, 의지의 자유 이거지만은 실제 사실은 자유의지를 말해요. 그래야 더 사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본 책 제목하고 한글 본 책 제목을 바꿔서 새로 편집하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학적인 게 되는 참된 덕과 덕의 본질과 천지창조 목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원죄론을 이렇게 써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존 파이프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에 있어서 10가지 특징을 뽑아봤습니다. 참고될 수 있고 모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설교 스타일이 설교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거룩한 열정을 일으킨다. 열정이 있었으니까 열정이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을 계몽시킨다. 마음 계몽시킨다면 enlighten 한다는 건데 깨닫게 만드는, 마음을 밝혀준다. 마음을 깨닫게 만든다. 그게 되겠고, 또 마인드는 원래 정신이잖아요. 마음을 깨닫게 만들고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특별히 지각을 열어준다. 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지각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성경과 함께 포화시킨다. saturate. 그 어떤 고기를 절이는 걸 말하죠. 뭐 이렇게 양념에 절이는 거. 그처럼 성경 말씀과 함께 진리를 절인다. 메시지를 절인, 성경과 메시지를 잘 융합시킨다. 이 말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추와 이미지를 잘 활용한다. 이런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죄인들 그 속에서도 이 거미를, 어릴 때 거미에 대한 글을 썼다 했었죠. 그거를 통해서 이 설교에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위협과 경고를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 이 설교에서도 그랬죠. 당장 당신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벗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반응을 요청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의 작용을 탐구한다. 이제 오후에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 연구입니다. 마음, 심리학적인 철학, 심리학적 신학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익합니다. 왜 오늘 다른 여러분들 다른 모임이 많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에드워즈 여기 세미나에 왔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로 성령님께 항복한다.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한다. 마음이 깨짐에 부드럽게 만든다. 마음을 깨어지게 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 다음에 강렬하다, 강력하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드워즈의 철학과 과학 이런 학문적인 배경이 되었던 그리고 또 에드워즈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누구 같죠? 네. 이 페리 밀러라고 아주 특징인 분인데 어떤 분들은 이분이 그냥 무신론주의자래요. 무신론주의자. 그렇지만 에드워즈 이 연구를 많이 한 분. 그리고 예일판 에드워즈 저작의 제너럴 에디터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이 발간한 책이 바로 이 책. 이 책이 예일반 29권 종이로 된 책 중에 1권으로 나왔어요. 첫째 권으로 1957년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63년에 돌아가셨죠. 이분 일액이 재밌어요. 네. 그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와서 이게 교수로 하버드 교수로 갈 정도로 그렇게 투철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미국의 히스토리, 특별히 그 지성사 하시는 인텔렉츄얼 히스토리를 그 쭉 연구를 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을 봐도 에드워즈와 연결이 되고 뭐 17세기, 18세기 에드워즈를 거치지 않고는 이 미국의 역사를 헤쳐나갈 수 없더라. 그래서 에드워즈 연구에 마지막으로는 집착하게 되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해석을, 에드워즈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학자가 아닌데도 제가 볼 때는 에드워즈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신 겁니다. 가장 그 강렬하게 급진적으로 볼 정도로 강력하게 해석을 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가장 재밌는 해석. 에드워즈를 어떤 분은 해석할 때 가장 칼빈주의 정통적인 해석자로 특별히 언약주의자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에드워즈는 언약신학 그거를 거부했던 분이다 이렇게 보여요. 저분은. 왜? 여러분 언약신학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된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없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그 혈통에만 들어서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이시 혈통만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게 질문이 의심스럽게 되게 되죠.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뭐 칼빈주의 17세기 뭐 18세기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경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 우리 다음 기회 되면 김호영 교수님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분이 언약신학 전공이시잖아요. 이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에드워즈가 보니까 할아버지를 반대하고 신학에 나를 선 이유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 영국의 정교자들이 이게 몰려와서 1세대들은 비롯한 마지막 세대로서 경건하게 도덕과 신앙을 잘 겸비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2세대 되면서부터 교회 안 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인터넷만 하고 있어. 바쁘대. 뭐 해야 돼? 일요일날도 돈 벌이 해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제 이 세대들의 신앙이 사라져가게 되는 그걸 봤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1세대 청교도가 가진 상식, 청교도 사상으로, 언약신약으로 하면은, 우리 조상들 1차로 오신 16세의 메이플라워 타고 오신 우리 조상들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미국 백성이면, 미국 사람이라면 다 크리스찬으로 통하지. 그럼 우리 다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반기는 아니다. 아무나 교회 성찬에 참여 못한다. 아무나 세례 못 받는다. 아무나 교회 정한되지 못한다. 첫째로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입술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철저하게 회심한 도덕적인 생활로 깨끗한 생활을 자기 스스로 공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두 가지 조건, 철저한 고백과 철저한 회심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성찬에 참여하긴 한데 이 성찬 자체에 컨버팅 올디넌스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 주지 맙시다 하니까 손자는 아니야. 성찬에 참여하다 보면은 은혜 받게 되지. 이거 완전히 우리 합동청에서 배운 거잖아요. 고신에서 배운 거잖아요. 은혜의 수단.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나요? 자, 이게 질문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인 도전, 우리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많이 고민되죠. 이게 성찬, 우리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지금도 더 많이 하고 계시겠죠. 성찬에 참여하라고, 성찬이 은혜 받게 된다고, 치료받게 된 데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말 그냥 잘못된 이해와 그거를 잘못 오용하는 언약 신약, 이게 아니라 진실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게 어떻게 되는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하는 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재밌어지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실제적인 이 신학을 고민했다는 거죠. 할아버지로부터 조상을 물려받은 그 1세대의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시대의 그 신앙을 도전시키는 거죠. 그렇게처럼 에드워즈는 이분이 볼 때에 신학자도 아닌데 에드워즈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각을 세웠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걸 왜 했는가 하면은, 이제 에드워즈가 반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존 락크에 빠졌어요. 존 락크에 철학적으로는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대요. 이 책. 앞에 돌아가 보면 이 책을, 이제 이 책이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인간 지성에 대한 소고랄까요? 인간 지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지성을 갖느냐, 지식을 갖느냐, 이것을 존 락크한테부터 배우게 됐고, 이제 오후에 나오겠지만은 이 책에 사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 1장에서 존 락크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도 있지만 그거를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성론 이 책을 에드워즈가 발견하고 지성적인 인생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의 지식 활동에 있어서 존 락크와 또 아이작 뉴턴 함께, 이제 존 락크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에도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철학자로서 1632년도 그리고 1704년, 에드워즈가 태어날 무렵에 1703년인데 태어날 한 세대에 앞서가는 분이었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요점되는 거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그 정신이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
타블릿 있잖아. 타블릿. 우리 타블릿이라 해야 돼. 이거 조그만 거. 타블릿에 기록하는 거다. 라사다. 블랭크가 이게 뜻이죠. 블랭크 슬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백지 상태에 되거든. 태어나고서부터 백지 상태, 그때부터 기록하는 게 경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쌓이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쌓이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감, 파이브 센스를 통해서 인간은 정보 지식을 쌓아가게 된다. 그게 맛보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에드워즈가 예를 들면 이 5가지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그대로 에드워즈 다 하죠. 이대로. 그러니까 한 가지 지식을 하기 위해서 맛보는 거, 하나님을 맛보아할지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지는 것, 하나님을 냄새 맡나요? 어떻게 맞죠? 귀로 듣는 것,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다 적용하는 거죠. 근데 에드워즈의 그 고민이 자기는 이렇게 다 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저를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는 자기 피부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적인 지식은 못 가졌다는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여러분 참 복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이거 에드워즈 학자 중에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육감을 발휘해서 육감을 제 6번째의 센스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어떤 이야기에 나오는가 하면은 에드워즈의 자기 회심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 개인의 회심 기록, 그걸 personal narrative라고 말하고 이 책을 부흥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것은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in Northampton,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faithful narrative고 자기 개인 그 부흥 체험기는 personal narrative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는 어릴 때에 하나님 주권 사상하는 거 이거 호럽을 딱 터리느냐, 아주 무시무시한 징글징글한 교리야. 이거 싫어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를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편파적이고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시고 공정하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하는 호럽을 딱 터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드워즈가 아까 전에 나눈 대로 자기 개인의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센스를 갖게 되었다. 뉴 센스라고 했어요. 뉴 센스. 틀리면 뉴 센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몇 문장 후에는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감각을 갖게 돼.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회심 체험은 반드시 에드워즈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걸 하나의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에드워즈 도움을 그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스피리추얼 knowledge, 스피리추얼 센스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인간이 희식적으로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더라는 것을 에드워즈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또 돌아서서 이제 경험하고서 이제 모든 자기 양떼들에게 그렇게 또 그런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작 뉴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책,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린시피아 매트메티카 하는, 그 다음에 필로소피아
and naturalness. 그러니까 이 자연 철학, natural philosophy. 그다음에 이 수학의 원리, 수학의 원리. 그러니까 이 natural theology라는 그런 말도 있죠. 자연 신학이라는 말도 있고, 자연 철학이라는 말도 있고,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예. natural Christian philosophy가 natural Christian theology죠. 예. 이게 자연 신학, 자연 철학 그게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계시는가? 자연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돌아가는 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 아닌 것 그 외 모든 것 그게 자연 이 자연적 내추럴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제외한 모든 다른 것을 자연적인 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것 모든 것 네. 그러니까 산과 나무와 들과 강과 바다 모든 이런 특별히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찬양하듯이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에드워즈는 지금 뭐 자연 그 강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들 어떻게 꼭 그 자리에 있는지 별들이 꼭 같은 게 두 개 있지 않고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네. 지난주 그랜드 래피즈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에서 가고 뉴욕 가는데 제 옆에 흑인 아저씨가 앉았어요. 이 종에다가 열심히 뭘 껍질거리고 뭐 그리고 막 도표 같은 게 좀 학자같이 생겼긴 한데 왜 그 컴퓨터를 안 쓰고 왜 종이를 복사한 거 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수학 공식을 해보고 뭐 이러더라고 옆에서 이래 보니까. 근데 내려기 지금 5분 전에 내보고 뉴헤이븐에서 내보고 뭐하냐 대뜸 묻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에드워즈 공부한다 그랬지. 그럼 너는 뭐하냐 그랬지. 자기는 이름이 어렵던데 아무튼 이 메디컬 좀 관련 계통된 뭐 바이올로지 비슷한 그런 필드 자기는 그걸 연구하는 학자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그럼 너 박사 논문에서 뭘 발견한 거 있었냐고 그래 말했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어떤 똑같은 거를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대. 어떤 이 아브젝트 하는 게 물체가 그러냐고. 내가 공부한 거 내 박사 논문에서는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꼭 같은 거 하나님 두 개 안 만드신데 꼭 같은 장소에 정말 그렇게 말하고 그게 원리가 이 아이작 뉴턴의 천체학에서 나오고 저 아이씨가 망원경을 발견했어요. 아톰 이론만 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주석 같은 것도 썼어요. 저 아이씨가 존 락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다 성경학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면 이 세상 모든 철학자의 뛰어난 학자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 그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정확하게 알면은 이 세상이 다 보여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무엇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학연 아저씨는 두 개 나는 에드워즈 한겨 아이작 뉴턴이 이론이 하면 다 따로 있고 다 각자 그게 왜 에드워즈가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둘이로 복제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절대 복제하는 일 못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양이 두 마리 복제했어요. 같은 거나요? 다르죠. 근데 사람들은 같은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더 안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복제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물론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키가 큰 분 있고 작은 분이 있듯이 다 높낮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짧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드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거 왜 에드워즈가 이 이론을 끌고 왔는가 하면은
워낙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과 고백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도매금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와라 구원받았다 일 안 하신다. 정말 구약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 그렇게 구원 안 하셨잖아요. 그러셨나요? 정말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다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말씀 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러면 모든 세상 다 구원받아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것만 떼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은 균형을 잃는 것은 아무튼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각자의 영광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다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니다. 자, 아이작 뉴턴 제일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 있었는데 사과가 자기 입으로 툭 떨어져서 왜 그 사과가 왜 위로 날아가지 않냐고 자기 입으로 아래로 수직 강화했는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바로 저 나무 밑에서 그랬대요. 나무가 그렇게 몇백 년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죽었다가 다시 새어났는지요. 나무가 저 나무 밑에서 그랬대요. 자, 이 아이작 뉴턴이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리해 놓은 걸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뉴턴은 빛과 색깔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빛, 색깔 이거 연구하면서 망원경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적분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원리에 익한 합리적 역할을 수학적 원리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자연 철학 그러니까 이 자연 영적인 말고 모든 물리적인 존재하는 모든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방식은 수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돌아간다 그거죠. 원리에서 돌아간다. 자, 그래 에드워스 EX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은 그가 아마 이 책에서 그러니까 에드워즈 이 책은 그의 모든 신학과 지식을 총동원 했어요. 고대 에피큐르스 그 쾌락주의 철학자까지 동원되면서 아이작 뉴턴도 이제 자기보다 동원되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많은 좋은 단어가 뭔가면 원리란 프린시플 통인교 원리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가지신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도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 그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고 의지가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가 바로 이 책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영적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이 자연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원리랄까 또 우리 좀 원리는 좀 어려운 말인데 수학 공식 같은 거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성공의 공식이 있어. 그죠? 실패의 공식이 있어. 못 풀면은 실패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공식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식이 있어.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그 원리 공식이 있어요. 아멘. 우리 원리대로만 따라가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굉장히 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순복음식 그 적극적인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사실은 보면요. 사고방식보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뇌가 가만 놔두면요 부정적인 걸 향한대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저희 동네에 스테이트 칼리지에 칠드런 에듀케이션 전공하시고 교수하신 분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냐고. 그거 제가 집에서 어제 그저께 강연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에드워즈 꼭 그 말을 했더라고요. 와 신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영과 공부한 게 정확한 거예요. 정말 한번 잘못된 거 한번 들춰내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박사학위 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좀 제게 뒷담화 해줘서 제가 또 다른 좋은 논문 쓸 수 있게. 그 에드워즈 잘못된 걸 지적해내야 되잖아. 우리 더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죠. 아무튼 자, 이 우주 전체에 에드워즈가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주 전체에 하나의 아톰만 존재할 뿐이다. 딱 이 말이 쟤랑 비행기 타고 가던 흑인 아저씨와 말이 반대되잖아요. 같은 게 두 개 있을 수 있대. 하나님이 두 분으로 계실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The only wise God to glory. 아까 에드워즈가 말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특별하게 하나씩 만드신다. 하나님 특별해.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분. 물론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성이나 지구가 목적이나 계획도 없이 만들어졌다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지만 이 사람이 과학을 못했는가 봐요. 찬송가는 잘 지었죠. 아이작 와츠, 그죠? 찬송가 아이작 와츠가 많잖아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여러 가지로 아이작 와츠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3대 이 논적이 있는데, 데니엘 휘트비, 또 아이작 와츠, 그 다음에 또 토마스 휘트비, 이렇게 세 사람을 대적 논적으로 세우는데, 이 중에 한 사람 찬송가 작가. 근데 이 사람을 따지면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제가 표현하기를 포멀 캘비니스트다. 그렇게 처음에는 캘빈주의, 나중에 변화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을 잘 못했는지 이 아이작 뉴턴의 글을 안 읽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빗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드워즈가 아이작 와츠를 여기에 제 세 번째의 논적으로 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목성이나 지구가 목적 없이 계획도 없이 만들어졌다. 그냥 무작정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eternal, immortal, 그 다음에 invisible. 이래 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많이 훼손시킨다. 그러면은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죠. 전체에 하나의 아톰이 있고 목성과 지구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원자처럼, 이 아톰처럼 극미한 원인에 의해서 극미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나중에는 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이작 뉴턴이 이 자연 법칙에서 이런 말, 하나의 원자, 아톰처럼 극미한 원인에 의해서 극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원자가 하나의 극미한 작은 원인이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큰 결과가 될 수 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뛰게 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지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은 이 모든 인간의 만든 것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자연 삼남 만물이 다 아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의 아톰으로.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들어진 것의 그 재료는 아톰이라는 거죠. 한 아톰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한 아톰이 뭐나요? 이제 이랬을 때에 아이작 뉴턴은 그 이상 넘어갔을 때 에드워즈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아이작 뉴턴 그거 참 발견 잘했다. 모든 것에는 한 아톰만 있다. 모든 만상은 다 생긴 것은 다를지라도 그 원 재료는 아톰이다.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 아톰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물으니까 뉴턴은 대답도 안 해버렸어요. 그 이상 추구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어. 제가 볼 때는요. 그 아톰이 뭔지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거지. 그냥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아. 그 정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드워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아톰이 뭐냐는 거죠. 그 아톰이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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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중요한 과학적인 그 뭐죠? 만류 인력의 법칙에 네? 물체들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거, 댕기는 거. 네. 또 그 다음에 그래비티 중력의 법칙, 네? 아래로 떨어지는 거. 네. 이런 그 힘이 그럼 댕기는 그 유니버설 포스, 그래비티 이 힘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든다. 해체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해체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재료들이 그 아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되게 만드는, 단합되게 만드는, 다 붙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톰이 없어지면 다 해체되는 거다. 유니버설 포스가 없어지면 다 해체된다. 모든 이 세상, 우리 자신의 사람 몸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몸까지도 뭐죠? 이 인력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안 되고 중심을 잡고 질서를 따라서 걷고 살고 한다는 거죠. 그래, 에드워즈 질문이, 그럼 그 힘이 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대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의 능력, 만물을 붙드시는 주의 능력, 하나님이 이 만물을 붙이신다는 것을 에드워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이작 뉴턴은 성경 공부를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예. 과학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에드워즈는 그 두 개를 딱 합치니까 성경이 너무 절묘하게 잘 이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요. 그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저쪽 식당에 모임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힘이 이 에드워즈 세미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힘을 움직이는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오후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요, 하룻밤도 외박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원리, 그 원리는 이제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